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의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지죠. 군인들이 호위하면서 옮겨지죠. 그것은 이제 가이사랴에 총독 벨릭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릭스의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벨릭스는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저께 내용을 통해서 유대에서 올라온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벨릭스에게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소했지만 그 길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감옥은 바울은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지내게 된 그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바울에게서 정말 고사할 만한, 죽일 만한 그러한 어떤 죄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신문의 과정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들이 자기를 고소하지만 자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관해서 자기는 믿고 또 그것을 말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 총독이 바뀝니다. 원래는 벨릭스였는데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요.
그 어간에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4장 마지막 절 27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이제 25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이제 다시금 이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 본문이 이어지죠. 자, 수일 후에, 여기서 수일 후는 베스도가 새로 부임한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에 관해서 법정에서 신문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그 그룹들은 다시금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가이사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서 거기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의 목숨은 아주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는 뜻이에요. 가이사랴 법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법정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할 권한이 있었고 시민권자에 관한 한 황제의 법정에서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사실 이렇게 요청한 것의 배후는 그가 자칫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게 되면 목숨이 위태롭게 될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이렇게 되므로 이제 가이사랴에서 법정에서의 일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왔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새로 부임한 총독이기도 하고 사실 이때 아그리빠 왕은 그의 누이였던 버니게와 함께 이제 인사차 이곳을 찾아온 것이죠. 자,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 이름 기억나나요? 그 드루실라와 형제자매의 지간이에요. 그래서 드루실라의 오빠이고 언니가 바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를 찾아온 이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찾아왔겠죠. 자, 이렇게 와서 여러 날 머무는 동안에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인해서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지금까지 베스도가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지금 가이사랴 법정에 구류되어 있으면서 물론 구류되어 있지만 자유로운 몸의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그를 접견하러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된 그 내용을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에요? 18절에 보는 것처럼 바울에게서 어떠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하는 혐의 내용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혐의를 씌워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지만 베스도 총독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단지 19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종교의 문제였고 유대교에 관한 율법에 관한 문제였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용이니 이것 가지고 어떻게 바울에 대해서 사회 법정인 로마 법정에서 어떤 형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또 어떠한 그 개인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가운데 그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하자라고 요청해서 이제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물어보니 21절 바울은 나는 가이사의 법정에 서겠다.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였던 버니게에게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아그리빠 왕에게 있었던 권한 가운데 하나는 대제사장 임명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그리빠 왕은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떠한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인사차 오기도 했지만 바울의 문제를 다루려고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베스도에게 부탁하거나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정말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스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미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상황임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 나도 바울과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 베스도 총독은 좋습니다. 내일 우리가 그 자리를 마련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23절부터 27절은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공식적인 청문회와 비슷한 그러한 장소임을 알 수 있어요. 법정은 아니지만 지금 바울을 다시금 불러서 세워서 여기 아그리빠 왕도 있고요. 총독도 있는 이 자리에 바울이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청문회를 하는 거죠. 청문회의 목적은 내용을 보니까 자,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자, 바울이 총독에게 호소했어요. 저 황제에게. 그래서 황제 법정으로 보내야 돼요. 그렇다면 황제 법정으로 보낼 때 죄목이 뭔가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죄목도 없이 그냥 보낼 수는 없죠. 이게 지금 베스도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온 이 틈에 다시금 바울을 청문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낼 때 어떤 죄목으로 보내야 할까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문할 그런 상소 자료가 필요합니다.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바울의 입장을 다시금 말하는 변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바로 아그리빠와 그의 동생인 버니게가 찾아오고 베스도 총독이 바로 이 왕과 그의 누이 앞에서 바울에 관하여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이야기해 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다시금 줄이려고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자 그래서 사람들을 또 보냈고 심지어 여기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까지도 오곤 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또한 나는 황제에게 내 사건을 넘겨주기를 바라오 상소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예측하고 또 그것을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께서 로마로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로마로 가게 될 그러한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확인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게 이처럼 일에 휘말리게 되고 자기도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의 고발로 인해서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나는 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실까?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일까? 또한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세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어난 이 일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집요하게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헛된 열심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헛된 열심에 빠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바른 열심이냐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열심으로 살되 바른 열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 내가 추구하는 것, 내 인생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든 것들을 말씀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묵상하는 것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바른 길을 바른 열심으로 섭리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물어보며 오늘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까지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실지,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인지, 내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주님의 지혜로 삶의 위기를 넘어서며 바른 길로 돌아서며 진정한 열심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